오늘이 다시 한번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오로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단 한 곳, 그 예수 그리스도인 다시 한번 느끼고 회심하고 돌아서서 그분을 향해 가는 두려운 세상 가운데 첫 발을 딛는 그 귀중한 시간이 오늘 해달라고 함께 해봅시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이면서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복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전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에 예배 드려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그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연기가 날려가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날리시고 불 앞에서 초가 녹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녹는다.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소리 높여 노래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크게 기뻐하여라.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 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욱 사랑했던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교만의 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태만의 죄를 회개합시다.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잠시 침묵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해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의 설 나누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영규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어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모여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체험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비방하였고 욕망을 이기지 못하여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흠이 없으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다름슈타트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눈물로써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섬김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름슈타트 중앙교회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젊은 날에 예배당에 나와 주님을 알아가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 확연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학교와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진로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1독서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있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2독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5장 11절에서 6절에서 1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산들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삼독서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상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나님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그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고 우둔하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며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을 능력이 없지만, 이 시간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믿고 순종하며 의지하여서 그 말씀이 약속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렇게 부활하기를 소망하는 주일이죠. 그렇게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십니까? 복음의 문자적인 의미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과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기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 전체를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 전체가 복음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처럼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책들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복음인 이유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고 그분의 부활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일독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40일간 더 머무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요. 즉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이 휴일이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사건을 기억하는 크리스티 힘멜파트, 즉 예수 승천일이었습니다. 과연 그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주기도의 첫 번째 줄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선포하는데요. 즉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것이죠.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 부활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분처럼 될 것입니다. 언젠간 우리도 죽겠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그때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황스럽고 두려우며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불안했지만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는 든든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렸던 예수님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다니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불안했겠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가요? 이 세상에는 그들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가득하잖아요. 로마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죽이려 했잖아요. 아주 큰 고난과 핍박이 그들을 사로잡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들의 보호자였던 예수님마저 계시지 않다니요. 그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마치 고아처럼 두렵고 불안하며 외롭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일독서 9절은 예수님이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셨다고 기록하는데요.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조차 없게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이지요. 예수님이 멀리 가신 것도 불안한데 이제는 그 예수님을 볼 수조차 없다니요. 일독서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을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몰랐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던 그들에게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며 책망했는데요. 이제 하늘은 그만 쳐다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하늘이 아니라 땅을 쳐다보라는 뜻이죠. 바로 이 세상을,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라거나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이 땅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늘을 절대 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늘도 봐야 하지만 땅도 보라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도 소망해야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도 충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함께 데려가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들을 이 세상에 그렇게 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잖아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런 그들을 당신이 올라가시는 하나님 나라로 함께 데려가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일독서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에 관해서 보고 들은 것들을 증언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복음을 듣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그저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며 놀라고 남겨두신 게 아닙니다. 그저 많이 모으고 높이 올라가라고 남겨두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독서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잖아요. 바로 원수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틈만 나면 시험하며 공격하고 유혹하잖아요. 그 공격과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독서 9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사탄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사탄은 강력한 존재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약하고 무능하죠. 우리의 힘으로는 싸워봐야 백전백패입니다. 사탄은 때로는 큰 거 한 방으로 우리를 공격하고요. 때로는 살라미 전술로 야금야금 공격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넘어가지도 모르는 채 당하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강력한 사탄과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통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바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쓰러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귀하게 쓰임받던 사역자들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다가 결국 졌기 때문입니다. 약하고 무능한 사람이 강력한 사탄을 대적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홀로 싸우다가 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해야 할 일은 오로지 기도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틈만 나면 기도해야 합니다. 악에서 건져달라고 수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은 때로는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욥의 고난이 사탄의 시험과 공격에서 비롯된 것처럼 말이죠. 혹시 왜 사탄이 욥을 공격했는지 아시나요? 그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은 흠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사탄이 공격했던 겁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욥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사탄은 그를 시험하고 공격했죠. 사실 성경 속에서 고난당하던 사람들은 다 욥과 같았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죠. 그래서 이독서 1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독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시련의 불길이 닥쳐오면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고난과 시험이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고난과 시험이 우리의 믿음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더욱 강한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원래 고향에서 잘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고향을 떠나 낯선 곳으로 이주해야 했죠. 그때 아브라함은 노년의 나이였는데요. 그렇게 노년의 나이에 낯선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원래는 이집트에서 잘 지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광야로 가야만 했죠. 광야는 사막인데요. 낮에는 탈듯이 덥고 밤에는 얼듯이 추운 곳입니다. 먹고 마실 것이 늘 부족한 곳이죠. 독충과 맹수가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광야는 고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다가 결국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죠. 사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증언하다가 고난과 순교를 당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다면 고난을 당합니다. 바로 믿음 때문에 불이익과 불편한 비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독서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고난을 당하면 놀라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일독서 11절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혹시 세상의 고난이 너무 버거우십니까? 그냥 삶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버거운데 증인의 사명까지 감당해야 한다니 너무 힘드신가요? 거기다 원수 사탄의 시험과 공격까지 견뎌내야 한다니 너무 괴로우십니까? 조금만 참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기보다는 땅만 쳐다보는 분들도 계시겠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기보다는 세상의 삶에만 몰두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자책까지는 마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든가요?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지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일독서 14절에 보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는데요. 즉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기도를 뜻하는 헬라어 프로슈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차게 되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득 채우면 그 사람이 보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빨리 만나 교제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 않나요?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응답은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에,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임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늘로 올라가신 부활의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 세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선포된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노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실 그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늘만 봐서는 안 되고 이 땅도 바라봐야만 합니다. 바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 증언을 증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도 보고 땅도 보는 삶을 삶은 삶은 고난이 가득한 삶입니다. 일상도 감당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소망하며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도 이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진리의 영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다시 오심을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리우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어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그 하늘만 바라보지 않고 땅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 경험을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다 함께 그 부활의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가득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원수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거우며 우리가 이겨내야 될 일상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능히 이겨내고 바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떼사 하늘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보거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과 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서 우리 교회에 가르치는 사명을 맡은 모든 선생님들,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사역부 멘토들, 그리고 어린이부 교사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여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달라고, 그리고 늘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믿음과 굳건한 생각을 달라고 그들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당신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곧 다시 오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저희가 하늘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땅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버겁지만 원수 사탄이 우리를 늘 공격합니다. 그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그러나 진리 여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 우리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이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대 삶에 늘 함께 계시며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혹시 어린이부 교사들 한번 올라와 달라고 좀 연락 좀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교사 스승의 주일이라 선물을 증정하려고 하는데 올라오기로 했는데 아직 안 올라와서요. 네, 특별히 또 저희 교회에 귀한 분이 방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남재 집사님 어머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암송 말씀 일단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말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시작.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아멘. 자,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아멘. 네, 저는 오늘 예배 후에 로마에 잠시 다시 갑니다. 로마 한인교회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지방의 일정으로 다녀옵니다. 화요일날 다시 오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는 다과 교제가 있고 도움순은 화평순 인내순입니다. 그리고 다과 교제를 하면서 우리 청년부 말씀 나눔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교사들 선물을 증정해야 되는데 아직 안 올라오네요.
벌었을까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예배 끝나고 증정하도록 하고요.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곳은 데트몰트 찬양교회 신영채 목사님 그리고 성락성결교회 지영 목사입니다. 자, 앞으로 얼른 나와주세요.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늦게 오셨으니까 뜨거운 박수로 한번 모셔볼까요? 그리고 앞으로 한번 서주시고요. 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말씀 양을 위해서 날마다 애써주시는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 증정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173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부르자. 영광의 왕 우리 주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에 거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